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릴 때 한창 개구장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날씨가 몹시 추울 때면 땀을 내는 운동을 아주 개구질 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잽싸게 준이 나오기 전에 도망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집을 돌고 나면 추웠던 추운기가 싹 달아나고 땀이 쫙 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만한 운동들 다 해보셨죠? 미국의 한 사회 심리학자가 말하길 사람이 평생 동안 약 6,000개 이상을 구하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간절함에 응답이 없이 그냥 지나고 만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하나 예를 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려놓고 정작 문이 열렸을 때 두드린 사람이 없거나 또 문이 열렸어도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응답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두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남은 여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 뒤편에 밧줄이 묶여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밤새 노를 젓는다면 배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뱅뱅뱅 맴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에 묶인 밧줄을 먼저 푸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노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일을 해야만 우리는 삶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은 낮은 자와 못 가진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찾아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인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먼저 성경은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현재 나에게 부족한 상태,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삶을 구하는 자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찾는다는 것은요, 구하는 것, 그 상태에다가 행동이라는 것이 더 첨가된 상태가 바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로로 삼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구한 다음에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향해 나가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라는 것은 무언가 앞에 잠겨 있다, 넘어설 수 없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 삼은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에 우리는 더욱 찾되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바꿔서 환원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잃게 되고, 두드리지 않으면 막힌 상태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므로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하는 사명은 다하지 않으면서 응답에만 어쩌면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월권 행위와도 같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구하되 지금 해야 합니다. 구하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은요, 이 동사가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가신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요, 오늘의 종교죠. 복음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주시되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로만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부모라도요,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피를 받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이죠. 우리 속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떡 대신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해로운 뱀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먹어서 해로운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알 대신에 전갈을 주지 않습니다. 전갈은 쉬고 몸을 굽히고 있을 때는 마치 계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꼬리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는 무서운 작은 동물이죠. 부모는 실수로라도 그런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것을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은 더욱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를 성령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천하기 직전에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시고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접을 받기 이전에 대접을 하는 섬기는 자, 성숙한 자가 되면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이것이 없을 겁니다. 더더욱이 동료 목회자분들의 집에도 없고 저희 집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10kg가 조금 넘는 인형 같은 딸이 있습니다. 예은이가 놀다가 좀 위험해 보여서 그거 안 돼라고 하면서 제가 그 물건을 뺏으려 하면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뺏으면 짜증을 내고 소리를 치고 울고불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던 천사 같은 아내도 침묵으로 시위를 하면서 딸과 엄마 간의 눈싸움과 동시에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지고 딸이 승리하게 되죠. 어리면 어릴수록요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어릴수록 손에 잡으면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 이들은 이해하고 섬기는 것을 모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자에게만 어울리는 고유한 용어이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완전히 성숙한 벼를 보면 입속으로 고개를 푹 깊이 숙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남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삶일 것입니다. 큰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온 인류라는 그 큰 것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실 때도 죽으실 때도 몸 누일 곳이 없었고 살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지를 생각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위에 가장 약한 사람으로, 가장 아픈 사람으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노력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만족, 평안을 주시고 삶의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들 위에 덤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나의 삶의 자리를 향해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남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부모도 없는 고아였고 무엇인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곳을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함께 먹기도 하셨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플 때는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베다니 집에 계신 은퇴 여어 교육자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응답될 때까지 구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찾아다녔고 인내하며 그 문을 두드리며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베다니 집에 계신 은퇴 여어 교육자분들이야말로 이제는 가진 것도 가족도 없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재미, 희망도 없는 분들입니다. 오직 이제는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사시는 곳, 베다니 집이야말로 가장 약한 자들이 있는 곳이고 가장 작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베다니 집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슬픈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애잔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찾아주시는 베다니 집 어르신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계십니다. 베다니 집 가족들이 우리들의 사랑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라를 일구어가고 그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다니 집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온 모든 은퇴 여어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